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가 여기에,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신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찬양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신실하신 주 예수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의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주님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의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의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의 제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바라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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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참 자유 주시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에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으로,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정말 자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여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강론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삶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 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기대와 사랑으로 가까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 피로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번 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삶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학생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삶에 지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외면하여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인 저희는 힘이 약합니다. 주님의 종인 저희에게 힘을 주사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서로 얼굴 좀 민망하게 쳐다보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교회 청년부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등록하거나 또 교육자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세강정 리더와 꼭 함께 예배 후에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01장. 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한 사람만 하는 사람만 하고, 네, 3그룹 어떻게 된 거죠? 3그룹? 우리 3그룹 네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 이런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한 제출한 지체들 서로 마음을 좀 나누면서 우리 밖에 이제 101장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서로 좀 보시고 또 느헤미야 우리 받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둘러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인데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밖에 로비에 보면 감사 나무 그 현수막을 부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GBS 모임 때도 좋고 다음 주까지 뭐 기한이 있으니까 이게 한 장씩 밖에 이 적는 감사 적는 이 스티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으셔서 여러분 저기에 각자 GBS별로 뭐 이번 주에도 되고 다음 주에도 되고요. 교회 전체 모든 성도가 저기다 다 하나씩 다 붙일 거니까 감사 뭐 익명으로도 하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수험생이 있습니다. 2명의 수험생인데 한 지체는 이제 뭐 수능을 안 봐도 되고 한 지체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성인 어디 갔죠? 잠깐 일어서실까요? 성인 형제랑 우리 윤서 자매, 신윤서 자매 잠깐 안 봐도 되지만 우리 격려하니까 수험생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서 자매는 수시에 합격을 해서 특별히 이제 수능 아예 안 보나요? 아예 안 갈 거야 수능장에? 안 가도 되는 지금 좀 편안한 상황이고 우리 성인은 다시 좀 우리 수능을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좀 격려 좀 나갔어요. 네, 미리 예고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리더님들이 우리 선물 좀 전달하고 우리 격려하고 응원의 박수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느헤미야 101장 간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태 리더 먼저 나오십시오. 지태 리더 김지태 리더 2그룹 대표해서 우리 김지태 리더 나와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 들은 것 또 은혜 받은 것들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그룹 김지태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에게 다사다난했던 2달여의 시간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느헤미야,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느헤미야, 성전 회복 후에도 자아도 취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2달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참음으로, 버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무엇인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도했고 마음을 풀 곳이 없기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들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기에 참고 버티려 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럴 수 있지 하며 수도 없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건가? 왜 항상 내가 혹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지? 누구는 성격대로 못해서 다 참고 있나? 라는 생각들.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바로 대응하고 소위 말하는 그냥 뒤집어 엎는 방법. 그리하면 그 순간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이내 밀려오는 후회와 끊임없는 회개.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고 참음으로 대응하지 않음 뒤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분명 억울한데 하나님께 감사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맛보면, 이것을 알게 되면 손해라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믿는 우리들만이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은혜이며 특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문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주일 설교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제목들, 마침표를 쉼표로,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기회, 함께 일어나, 버티기 힘든 순간 그럼에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회복 탄력성. 말씀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상. 다시 또다시. 이렇게 총 9가지였는데 아무튼 신기하게도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의 주제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셨던 내용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다시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 들었던 생각들이 다시금 떠올랐고, 아, 하나님이 참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되뇌일 때 주시는 마음들은 우선적으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를 심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겠다 라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적어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라며 마음먹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의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의 기도와 감사를 이루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구절을 돌이켜보며 저희 공동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번 수요예배 설교에서도 초대교회 얘기를 해주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내용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공동체를 얘기하거나 생각할 때 저런 말씀 구절들을 보면 어찌 보면 식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리고 일상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지금의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돌아보면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며 시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공동체이고 너무나도 기대되는 공동체이기에 서로의 애씀과 수고와 그리고 눈물을 알기에, 무엇보다 그 마음을 알기에 참 많이 감사한 공동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 공동체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누릴 우리가 되길 기도함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상그룹 대표로 이은혜 자매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그룹 이은혜입니다. 저는 약 7년 동안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보냈고, 그 어려움이 짧지 않다 보니 소망하던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과 살아가는 것에까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무엇을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뭐가 됐든 굳이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불신이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기 위해 억지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조금씩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 주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곳이 나의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상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시리즈를 설교 제목만 봐도 너무 위로가 되었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회복, 예배, 말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무너진 부분이었고, 끊임없이 타협하는 모습 속에 많은 찔림으로 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도전하며 갑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크신 계획 안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만들었던 포기의 마침표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표로 바꾸어가길 소망하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늘의 말씀 안을 붙들고 가는 공동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다시 주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는 공동체, 함께 주를 바라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눔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누시고요. 뭐 100일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조별로 서로 받은 마음들을 나누는 것이 회복이 되고 또 듣는 것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누시고 네,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 말과 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 6절부터 12절 373쪽에 있습니다. 신약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너희가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말을,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런 말을 하고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언변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요즘 평가하기도 하고요. 뭐 남자든 여자든 재치 있는 입담과 좀 유머러스한 말들과 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 청년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저는 특별히 더 많이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말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은 몇 번을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을 듣는 편이신가요?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으시고 또 어떤 말을 듣고 살고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따뜻했던 말,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됐던 말이 무엇인가요? 반대로 상처가 됐던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금껏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로부터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날카로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수없이 그 말을 되새기면서 안 떠올리고 싶지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내 가슴에 남아서 내 마음에 남아서 계속해서 비수에 꽂혀 말을 되새기면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인생을 조금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청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어, 즉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는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커다란 배가 이 작은 키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항해하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작은 여러분의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또 달려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말을 하는 것, 내뱉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우리의 모두의 삶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곧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말은 사람의 모든 경험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인상도 참 좋아요. 자매 입장에서 인상도 너무 좋고 잘생겼어요. 너무 좋아. 호감을 갖고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완전히 깨는 거야. 완전히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미소만 짓고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는데 입을 열자마자 사람이 참 천박해 보이고 경박해 보였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반면에 뭐 크게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뭐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크게 막 눈길이 가지 않았어. 뭐 그게 자주 하는 자매였는데 이 몇 마디 말을 뭐 들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 막 사로잡히면서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게 뭐 지금 제 아내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사람의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내뱉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말,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격이 나타낸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얼굴이고요 그 사람의 문하고 내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으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섭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에도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는지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뒤집어서 읽어보면 보여주겠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가 멋지게 굴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반대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언어가 갖는 위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혀가 낳는 실제적인 상황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온몸을 더럽힌대요. 여러분 여기서 온몸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온몸을 더럽힌대요. 이 말 한마디로 교회를 더럽혀버린대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우리 공동체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졌는데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상황에 자기 기준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던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상황. 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별 문제가 없었던 아주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였는데 어떤 청년의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막 그걸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전혀 문제시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말이 갖는 위력이 어마어마함을 그때 저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공동체가 막 분열되고요. 끼리끼리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온몸을 더럽힙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데요. 여러분 인생이 통째로 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한마디의 실수로 망하게 되는 상황. 우리의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상황 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아무 소용이 없죠.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의도와 다르게. 세 번째,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어 뒤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 지옥불은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면 성 밖에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 쓰레기 소각장을 게헨나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온갖 지독한 악취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썩은 언어도요, 썩은 말도요, 온 인생의 악취를 풍기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된 이 말 한마디, 상대방이 들려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온 인생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유리하게 얘기하는 사람, 공격하는 말을 하고 비교하는 말을 하고 남을 디스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친구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남 디스하는 것으로 막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는 이 혀를, 이 언어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살리는 힘으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 과제인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말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인식했다면 이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혀를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혀를 길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의 오해를 낳고 상대방이 그것도 뭐 부풀려서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분 주고 싶으신가요? 이 후자인 청년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자로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막 상처를 받고 다 죽어가고 막 다 쓰러지고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그런 살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 돌아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불평만 계속 내뱉고 있는지, 힘들다고만 내뱉고 있는지, 죽겠다라고만 이 말만 내뱉고 있는지, 남 헐뜯는 말만 하고 있는지, 비방하는 말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는 청년 크리스천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혀를 길들여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회복을 시켜요. 위로를 줘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100마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 따뜻한 이 말 한마디 건네므로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품격 있는 신앙이 참 좋은 단어였습니다. 품격 있는 신앙이. 우리 모습이, 우리 청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혀를 좀 길들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 이 언어 습관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나눠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혀를 길들여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을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하십시오. 말을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하라.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를 내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죠? 채죠, 채. 걸러내서 부드러운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을 걸러내는 작업. 뭐가 들어갔어요? 말을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하라. 여러분 말을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또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때를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 맞는 말.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말이, 지금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이, 내 생각에서 막 떠오르는 말이 이 지금 상황에 때에 맞는 말인지 생각해서 말하라라는 겁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충고도요, 나는 저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했으면 충고 안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때에 맞는, 근데 나는 막 조언하고 싶어, 막 조언해. 근데 막 튕겨져 나가는 느낌 여러분 안 받아보셨습니까? 왜냐면 이제 저는 신방을 많이 하니까 만나 보면 나는 막 이렇게 또 말이 많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니까 제가 막 편하면 말이 막 많아지는데 상대방은 전혀 수용이 안 되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아. 굉장히 얘기하면 지금 내 말이 계속 다 이렇게 허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때에 맞는 말을 말씀하셨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럼 지금 말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채로 거르는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렇게 두 번째,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을 채로 걸러내면 그 말이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래요. 우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말을 옮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남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소문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듣고 생각 없이 전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잠깐 다친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살짝 긁힌 건데 나중에 어떻게 부풀려져 있어요? 그냥 부러져 있어. 몸이 망가진 이본에 있는 거야. 이미 막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부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 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채로로 거르는 작업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채로 거르고 난 뒤에 이 말만큼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하지 않게 부드러운 말로. 늘 제 아내가 이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 때부터 이거 하나 바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게 막 액션이 크고 막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늘 제 의도치 않게 이게 부드럽게 안 나고 과격하게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아내가 이거 하나 바랐던 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채로 거른 작업 이 두 가지, 뭐 때에 맞는 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해야 될 말이라면 여러분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로, 따뜻한 언어로, 따뜻한 온도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지금 해야 하고 가장 진실되고 유익한 말이라는 모든 조건에 부합했을 때 부드러운 말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은 집안은 장맛도 쓰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이 많으면 집안이 평온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채로 거르는 작업으로 말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말수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실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혀를 길들여서 여러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을 채로 거르는 이 작업을 통하여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혀를 길들여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말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라.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 내뱉으면 돌아오지 않는 건 뭘까요? 시위를 떠난 화살, 화를 떠난 화살, 그리고 흐르는 세월, 시간, 그리고 입 밖에 쏟아낸 말. 그래서 한 번 나간 말은 여러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을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우린 너무 쉽게 말하는 실수를 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음에도 그 결과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감정에 따라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요 파장을 가지고 와요.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으로도 말한 사람이 누군지, 성별이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이 파장은요 소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단순히 소리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오늘 담임목사님도 낮에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상처를 입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뭘로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로 상처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말 한마디로.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구절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은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파급 효과가 있어서 내뱉은 말로 말미암아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한 문장으로만, 한 단어로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는 구체적으로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무섭지 않나요? 말은요,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전에, 나오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기에 앞서 입으로 내뱉었을 때 그 후의 결과를 생각해서 말해야 하고요. 만난 지체들에게, 만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혀를 길들여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늘 생각하라.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뭐 말을 채로 거르는 작업, 말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 나 자신이 누구인지 다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을 내뱉기 전에 이 말의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곱씹고 말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3장 9절부터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께 돌려질 영광과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녀 삼은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죠. 근데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짓밟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찬양하는 입술에서 저주까지 나오는 거예요. 남 험담하는 게 나오는 거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요. 첫 번째,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매주마다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신앙인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 둘 다 나오는 것이죠. 열심히 찬양 부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 부를 막 핏대 세워가지고 열심히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찬양해요.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근데 왜 성령 근심케 합니까? 저주가 나오면서, 거짓말이 나오면서, 남 비방하는 것이 나오면서, 팩트를 흐리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막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찬양해요? 예배 때만 하시나요? 예배 때만 찬양하면 끝나나요? 아니, 우리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찬양받고 싶다. 내가 너의 감사의 고백이 듣고 싶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듯이 하나님도 이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는 입술에서 불평과 남 비방하는 것과 저주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혀 가운데 동시에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저주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찬송하는 혀로 불평과 험담을 동시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선에서 끊는 겁니다. 소문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선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 누가 듣는다고 결국 그 말을? 내가 들어요. 내 영이 상해요. 불평하면 내 영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죠. 막 험담하고 싶죠. 저도 아까 우리 지태 리더 얘기했듯이 막 나한테 막 이게 막 오잖아요. 뭐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막 이런 공격들이나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오면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대응해 줄 수 있잖아요. 왜 참으세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참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박한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럼 남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불평만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 언어 습관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 선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면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이 찬송과 일치되는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힘차게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혀가 바뀌어야 될 이 한 가지 분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데 해야 할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러운 말과 저주의 말 대신 감사와 축복이 담긴 말을 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입에서 자꾸 불평하고 자꾸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찬송하는 입술로 이 언어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애쓰면서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신앙 불일치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감사의 고백, 의도적인 찬양의 고백, 의도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요, 둘 이상이 모이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혼자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특정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자연스럽게 뭐 이렇대 저렇대 험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 다반사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뭐 관심 없게 듣다가도 뭐 1대1이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뭐 몇 명 무리 있으면 그냥 떠나면 되겠는데, 여러분이 뭐 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좀 비방하고 제3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좀 맞장구 칠 수밖에 그 뭐랄까요, 공감이라는 마음으로 공감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게 휩쓸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말한 사람은 듣는 상대방이 흥미를 가지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부풀려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으니까, 반응이 오니까, 막 공감해 주니까. 그럼 의도치 않게 막 과장이 되고 자신 하는 그 핀트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재밌게 다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살짝 다쳐서 피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 부러져 있어. 다른 사람이 막 전해지는 말로 입원할 때 크게 다쳤대. 손가락뿐만 아니라 막 얼굴까지 다쳤대. 이렇게 부풀려지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그걸 생각하자고요. 오늘 적용으로. 그러니까 자유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동안의 언어, 우리가 해왔던 이 생활 패턴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다면 그러면 안 되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그 자연스러우니까 계속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의 파괴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를 길들여야 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하기 전에 채로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나눴고요. 말의 결과를 생각해서 미리 생각하고 중요한 말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적용합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자가 되십시오. 대신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 주변의 소문, 끊임없이 들리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 뭘 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하기보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아무도 모를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힘드니? 많이 지쳐있니? 세상이 너를 조롱하니? 세상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니? 그런데 나는 네 편이야. 나는 이전부터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책임지며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씀 해주지 않으실까요? 잠잠히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 말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아니지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세상의 말 말고요, 세상의 소리 말고요, 세상의 소문 말고요, 듣자고요. 어떤 말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자고요.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잘 버티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힘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힘이 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시고 힘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진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네 인생 붙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씀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때때로 막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충일아,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누구보다 너를 응원해. 괜찮아.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회복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내 안에 가드를 쳐놓고 들어오지 마 해놓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해놓고 하지 말고 막 밀어내요.
그 나도 공격하지 마. 아까 목사님 너무 공감이 되는데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그냥 겉에 가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 의도치 않게 막 가시가 나가네. 찌르는 거야 사람들. 그냥 다거기만 하면 찔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걸 다 품 안에 버리시는 거죠. 고슴도치 같은 우리의 마음, 이 겉에 막 상처가 난 우리 뾰족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무슨 말 듣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 원하세요? 어떤 따뜻한 말을 듣기 원하세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죠.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무슨 힘으로 버티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세상, 이 험한 세상, 악이 난무하고 험담이 난무하고 남 비방하고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되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이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세상의 조롱의 말들이 많은 이 소문이 많은 이 소리를 들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를 버텨나가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가을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공허해지고 뒤숭숭해지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분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네 편 될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고와 같이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대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받은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요, 감사 고백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십시오. 주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돌아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네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입원해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네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네요. 목소리 주신 것이 감사네요. 남들은 나의 목소리가 뭐 어떻듯 말할지라도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이 또한 감사네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사랑을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내가 살아났습니까? 따뜻한 말, 살리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로 괜찮아, 응원하고 있어, 기도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힘이 돼. 이 모습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서는 이 말,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우리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많은 청년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 많은 죽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따뜻한 말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렇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거예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랑.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기억이 나를 더욱 사랑하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할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끝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기억이 나를 더욱 사랑하. 1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 아멘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한 사랑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기도보다도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해줬고 잠잠히 기도해줬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좀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 고백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입술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됨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할 때 나의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편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괜찮아 염려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마 염려하지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도 남을 살리는 말로 남을 나에게도 아버지 남에게 아버지 위로가 되는 말로 건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는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내가 상처줬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아버지 또 내가 말로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하기를 원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혀를 아버지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로 세워주며 정말로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로 상처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 아버지 따뜻한 말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혀를 길들여 살리는 말을 함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전달받을 수 있게 그런 말들을 하나님 들려주셔서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따뜻하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도 남을 살리는 말로 비방하는 말은 그런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한마디를 건넬지라도 품격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 될 수 있게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도 그런 모습으로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인 것을 한 번 더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말을 통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입술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세상 친구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 흘려보내는 따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아버지에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함을, 매일 부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나를 귀히 여기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영성을 들고 나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공허한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 이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말을 흘려보내는 모두에게 그리스도 공장의 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네 편 된다는 그 말을 먼저 듣길 원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 거야 라는 이 말을 제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길 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우리 혀를 길들여 주시고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자꾸 비방하고 자꾸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청년 크리스천답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리는 언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를 끝까지 아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네 편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이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도 이제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세우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며 엎드린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청년들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모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